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모두 수요 예배 오늘 기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축복으로 은혜로 받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방문 속에 이 두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친구이자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다시 유다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두 자매는 죽은 나사로 사건의 주인공들이며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건의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르다가 초대하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호스트로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 무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대접할 때에는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가장 좋은 식사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맞이해 그 천사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대접을 이룬 것 같이 이 관습을 따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마르다는 이 율법에 가장 올바르게 바쁘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에 경청하는 이 마리아를 보고서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리아 보고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달라.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는 일, 돕는 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준비함에 있어서 자신의 예배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일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들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분주함, 그 바쁨 속에 너가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너의 생각이 너무 바쁘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온전한 이 한 가지, 나에게 와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너는 배워야겠다.
마리아는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선택하여 그 무엇도 이 좋은 분배를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올바른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준비 또는 완벽한 세팅, 완벽한 모임, 완벽한 음식, 완벽한 나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에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리고 원하던 결과입니까? 마르다의 수고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로 드리려고 노력했던 의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가장 빈약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며 때로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교회의 장소에서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목마름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나아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최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또 분수에 맞지 않는 일들을 또 끄집어내고 뽑아내서 심히 괴로운 상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우리는 경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어떤 근심과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한 봉사와 헌신에 바쁘고 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와 내 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용받는 그리고 리더들과 봉사를 위해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모습에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집회들과 어떤 기도회들 중에 항상 가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 슬픈 마음이 있는데 찬양할 때와 준비할 때를 무엇보다 가장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뜨거운 모습과 소리 내어서 즐거운 음악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는데 말씀을 졸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 말씀, 기도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주님의 양들이 우리의 수고와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들에 도움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양들이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와서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목마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 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함께 앉아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약한 나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를 이루는 열매의 씨앗은 말씀을 듣고 임대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나타내신 말씀은 예배의 상황에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상황만 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바쁨에, 우리 인생의 바쁨에, 우리 인생의 상황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너무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여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나의 계획들, 내 바쁨,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미래와 어떤 결정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과 내가 걸어내야 할 진정한 길들을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혹시 그 심리 시험 영상 중에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습니까? 두 그룹의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얀 티를 입고 있고 한 그룹은 파란 티를 입고 있어서 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 주고받는 도중에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의 이 태스크가 뭐냐면 하얀 티를 입고 있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을 주고받는지를 세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 주의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사실은 그 주고받는 도중에 어떤 한 고릴라가 그 영상 중간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세는 사람의 시선은 이 고릴라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다 끝나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서 다시 돌이켜봤을 때 진짜 고릴라가 있다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은 선택적 주의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마르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좋은 의도와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모습과 그런 많은 일들에 분주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온전히 만나는 삶을 우리는 먼저 살아냅시다. 그래서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실천, 나의 완벽한 실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증거해내야 합니다. 이 눈치 없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당장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에게 주실 생명수를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유월절 잔치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비싼 향유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어서 주인 되시는 분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나의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좋은 의도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주님께로 다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의 깊게 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좋은 행실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먼저 주님께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빠져 살기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배를 살아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찾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MBTI 중에 이 J라는 마지막 그 글자를 갖고 삽니다. 이게 제가 통제하는 삶에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전에 내 그 예배들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배하는 예배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실려서 온전히 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게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만을 깨트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예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리한다라는 이 교만 속에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지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받는 그 은혜가 전보다 훨씬 그 배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나의 모든 희생과 내가 포기하는 그 마음들이 나쁜 마음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또 세우는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좋은 행실과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계획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열매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